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씌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어둡고 또 상처 가운데 있고 또 약함 가운데 있는 또 억울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어떤 미래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항해혁명, 상업혁명, 산업혁명, 금융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 우주, 항해혁명. 그러니까 항해혁명은 15세기 초부터 17세기 중반까지고요. 상업혁명은 16세기 초부터 18세기 중반까지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금융혁명은 20세기 중반부터. 정보혁명이 20세기 후반부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발전하면서 지능혁명이 21세기 초, 또 21세기 중반까지. 우주항해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21세기 후반부터 22세기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요즘이 그럼 어느 시대입니까? 지능혁명 시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인공지능 시대, 또 AI 시대라고도 하죠. 여러분, 인공지능에는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인공지능, 또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아주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있고요. 조금 설명하면 아주 약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입된 절차를 따라 지능과 감정을 흉내내지만 자율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지체계를 갖추지만 인간 지능과는 같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약한 인공지능은 약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능과 감정에서 약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한된 합리적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씩. 강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간 능력을 완벽히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키나 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이 마키나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로봇, 기계, 장치 뭐 이런 건데 사람 같은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나 사피엔스라고 부르거든요. 강한 수준의 학습 능력이 있고 자율성, 합리적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AI의 결합이 되는 겁니다. 결합. 저기 보면 이제 자막에는 인간과 야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저는 영어로 친 건데 한글로 들어가서 저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인간과 AI의 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연결되어 있어요. 상시. 그러니까 21세기 중후반이 가면요,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요, AI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사람은 점점점 로봇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계는 AI는 이렇게 사람처럼 말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이언맨 아시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인 것들을 몸에 장착하는 거죠. 더 강해지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화되고 기계는 인간처럼 보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는 마키나 사피엔스가 지식을 합리적으로 조작하는 물리적 두뇌와 완벽한 이상을 가지고 모든 직접 과제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완벽한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초지능체로서 인간의 정신작용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세요? 완벽한 마음, 자유의지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사람인가? 이게 기계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가치 기준을 세워서요, 자기 목적을 만들어서 성취해 갈 수도 있어요.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과 AI의 통합, 구별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서나 혹은 만화에서 상상했던 그런 사회가 점점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곧 있을 세상을 보면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같고요, 이제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편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부산에서 집회를 해, 밤늦게 끝났어. 그럼 몸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자고 와야 돼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면요, 잘 필요가 없어요. 차에서 오는 동안 자면 돼.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자가용 비행기 시대가 열릴 거고요, 이제 우주 여행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인간의 수명은 점점점 연장될 겁니다. 또 아주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요, 어쩌면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참 능력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음악을 보더라도요, 인간의 창의력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있지만 인간만큼 이런 창의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본성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 본성을 절대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개면 오늘도 개예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지,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드는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드는지,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수명은 연장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사람은 영생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무엇을 영생하게 디지털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제 설교를요. 이제 AI가 이제 모아서 이걸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 되면요.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강요한 말고 AI 강요하는요. 안 죽을 영생으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똑똑하지만 인간이 정말 능력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하거나 전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위대함, 전지전능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긴 사건이 있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까? 예수님에 대한 예정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이라면 부활을 믿고 가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보면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당인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허당인가 이런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 앞에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거의 없었던 거 아십니까? 제자라면 정말 그 처절한 순간, 그 비참한 순간 함께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함께 하지 않아요. 저는요, 인간이 아까도 말한 되게 놀랍다, 능력 있다, 지혜 있다라고 그건 분명히 동의하지만 인간이 의리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유불리만 따집니다. 유불리만. 참 비참하죠. 깡패들에게 있는 그 의리가 왜 우리한테는 없는지. 다 떠나갑니다.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정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죽으신 그분이, 불쌍하게 죽으신 그분, 이제 예정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불쌍하게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거 절대 없죠. 그냥 불쌍하니까 예정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 앞에 이제 본문은 천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예수가 살아난 그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8절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에게서 모두 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함이고요, 전지전능함인 겁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그 믿음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그 믿음만으로도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로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사는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믿음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 믿음만으로도 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고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러한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런 부활주일에 우리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니, 나에게도 물어야 되겠죠.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속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끄집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의 상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상태가 오늘날 신앙인들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다면 분명히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예수는 지금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물론 우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 그거 믿는다. 분명히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의 흔적.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소리쳐도요, 중요한 것은 그 소리침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모습을 어떤 행위로 검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검증되어지지만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상태다, 그렇게 또 연결지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16절,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보면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개념이 나와요.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해석되기 전에, 설명되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사람들 안에서 믿음으로 통하고 있던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니네들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서로 여겨주는데, 그 믿음이 통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럼 보세요. 믿음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믿음, 믿음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보여지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되어지는 어떤 것,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라고도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되어지는 것.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쓸 것은 안 주고 말로 뭐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도할게, 기도할게. 실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는 건요, 정말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내 의지를 엄청나게 드려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태반입니다. 우린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로만 평안히 가라, 쓸 것 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을.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쓸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그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뭡니까? 궁율인데,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궁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을 쓰자면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궁율의 전부일까? 헤세드의 전부일까? 아니잖아요. 진짜 궁율이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의 쓸 것을 내가 채워주면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행위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과 상관없이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궁율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궁율이 있다면 말로만 하겠냐는 거예요. 말로만. 진짜 궁율이 있다면 정말 기도할 겁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눌 게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기꺼이 섬길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요, 사변적 사고에 머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정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이 사변적 사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일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나는 은혜를 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말은 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 안 된다고.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으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죽은 믿음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 문제는 이런 말은 하는데 실제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 그 기쁨. 은혜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세상 모든 것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으로 이익되지 않는 거예요.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이게 격려본 주니까 벌써 여러분 안면 근육이 달라집니다.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의 죄를 용서했어. 무표정하거든요. 근데 이 격려금 준다니까 벌써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얼굴이 상기돼 있어. 흥분돼 있어. 지금 예를 그래 지금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용서, 이런 은혜가요 실제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면서도요, 이 죽음이 해결된 기쁨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항상 사변적인 사고로 그칠 뿐,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에서 발산되는 그 무엇이 없는 경우가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자기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요, 나는 정말 소중한 인간이 됩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사변적이니 이론적이니 실제가 안 되니, 실제 나를 어떤 곳에서 증명하고 싶으냐면 세상 안에서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서 어떤 믿음의 보상, 믿음의 보람을 얻고 싶어하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세상에 힘이 주어지고 내 가치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꿈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붙잡는 겁니다. 돈을. 왜요? 그 돈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지게 만들거든요. 돈 때문에 내가 증명되거든요. 돈으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돈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만 돈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데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 뭘 붙잡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붙잡고
신앙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변적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를 붙잡고 사변적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변적 신앙도요, 감정이 있다니까요. 능력이 없을 뿐이지. 변화가 없을 뿐이지 믿음처럼 통한다니까요. 믿음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속고 그 공동체도 속아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스스로 여겨요. 그러니까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통해서라도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붙잡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속한 내가 우쭐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와 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명품 가방,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심리가 그 명품 가방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때 불편해지는 거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게요, 대형 교회 성도들은요, 을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보냅니다. 절대적 신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영적 서비스를 대접받으면서 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을의 자세가 돼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을의 자리에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성도들은요, 갑의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이 시류를 따르지 않고 나름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목회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그 요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이제 당을 짓는 거죠. 당을 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르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나갔는데요, 이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없다. 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내 자부심 되는 교회,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교체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신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해놔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맥없이 죽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자꾸 뭐에 빈정 상하게 하는 거죠.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고 매달려 있지 마라. 그렇게 죽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의 개념은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세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그냥 가세요. 우리는 보세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 존재 가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세요. 죽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이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참아주다가 기가 막히게 반전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아요. 보란듯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원수들 그냥 몽땅 몰아내버리고 정말 왕으로 영웅으로 우뚝 서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예수님 그냥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도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갈릴리로 가세요. 자, 오늘 10절만 보세요. 10절, 오늘 보면 10절만 보더라도 참 답답한데,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던,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죽인 나 예수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믿냐?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혼쭐을 내면 얼마나 통쾌하냐고요. 자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나타났으면 다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멋진 복수가 있냐고요. 확실한 분풀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리고 갈릴리로 오래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흔히 교회들이 말하는 비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갈릴리는 비전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갈릴리는 시골의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갈릴리가 왜 의미 있냐? 갈릴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외치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신 거죠. 왜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자란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곧 제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오늘날 비전 할 때 그 비전은요, 많은 경우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자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신자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참된 믿음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교회도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 교회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자는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신앙이 왜곡되어지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혹은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것으로, 혹은 교회가 자랑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 믿음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니 햇세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가, 국률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그리스도예요. 주님 따라가다 보니 그분의 인도하신 자리에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 되면 안 돼요. 우리 비전은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 자체이지, 그리스도 말고 교회 성장의 비전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러 교회 성장을 거부하거나 혹은 삶의 질을 거부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장을 거부할 필요 없죠. 일부러 삶의 질을 거부할 필요가 없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교회 성장이나 우리의 비전이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면 은혜로 받으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하나님 향상시키시면 그 은혜로 복으로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고요. 만약 우리의 비전이, 목적이 교회 성장과 삶의 질의 향상이라면 이런 고백과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럴싸하잖아요. 문제는 성경에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성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성장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성장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과 비전은 절대 삼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교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들 보세요. 매 맞고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다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다워야 된다. 작든 크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교회 다워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교회다움,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움, 성도다움,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힘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죽음이 해결된 길에 우리가 들어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생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과 교회의 비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비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사변전 믿음, 말만 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지하는 믿음, 우리 공동체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